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합독하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이은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신에게 말합시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번성의 아이콘입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는 번성할 것입니다. 세 번만 같이 합시다. 군산을 축복합니다. 시작. 군산을 축복합니다. 군산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그대로 될지어다. 군산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자, 미장동을 축복합니다. 미장동을 축복합니다. 경포총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경포총로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나라의 AI 공단이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로는 확정됐다고 말하는데 여수하고 세 군데, 군산하고 여수하고 한 군데는 광주 지역인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확정됐다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군산이 AI 공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여러분 보고 있죠? 무섭죠? 무서운데 이 사도행전 2장은 더 무서워요. 계시록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자, 43절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왜 사람이 두려워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데 왜 사람이 두려워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 예배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죠.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가 뭘까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왜 기쁘냐니까 안 된 게 되거든. 막혀 있는 게 열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니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뭐다?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한번 점검해 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웠냐 그냥 기뻤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난 진짜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와 있나라는 걸 점검해 보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앞서.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뭐냐면 내가 너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이 거룩함의 두려움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내요.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을 주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는데?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기사 표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두려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1절을 가서 한번 가보면요 뭐가 있어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온 교회와 이 일,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뭘 했다? 두려워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도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실은요, 기독교 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면은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이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죽은 자가 아니고 병든 자가 치료를 된가 동시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가 돼. 완전히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바뀌거든.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음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긴장이 풀리고 해이해지며 세상에서 돈 벌다가 지쳐가지고 교회를 주일날 온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 효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무기력해져 버리죠.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꾸준히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나 축복의 문제가 이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니까. 점점 식어져. 여러분 경험 안 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식어지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옛날에 가졌던 성령의 역사가 때까지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힘들거든요. 생각 한번 해요.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한 며칠간 기도를 안 하면요, 꾸준히 기도했던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성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면요,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해이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는 멀어져 있다. 이걸요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썼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썼더라. 우리 라스 팀에 내가 그래서 4주 동안 약 5주 넘도록 나는 이 1층에서 라스가 회의를 하는데 기도하는 걸 못 봤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난 진짜 기도하는 걸 못 봤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골로새서 4장에서 말해요. 3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 근데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 회의는 하는데, 인간적인 회의는 싸움만 일으키고, 기도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이 하고자 하니까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모든 걸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읽어보세요. 기쁨이란 단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기쁨이란 단어가 막 나오는데 왜 기뻤냐는 것을 생각해야 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기뻤을까? 오늘 우리 최사랑 권사님이 목사님이라고 봉투 하나를 가져와서 이름이 뭐더라? 햄이야, 햄이. 나는 그 예미라고만 생각했는데, 햄이라는 식사 당번이라 내일 나는 여호수아인 줄 알고 여호수아라고 멋지게 써놨는데 식사당번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제사랑 셀이더라고요. 그 셀에서 식사당번을 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를 하려고 그 마트를 갔는데 막 이제 우리 막 저녁 주일날 이거 뭐 할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직원이 나도 옛날에 했는데 가고 싶다.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최사랑 권사님 꽉 물었죠. 햄이라는 사람 전화번호까지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근데 삼북동에 지혜민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 거야. 그래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안 멀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안 멀어요. 저희가 태우러 가면 돼요. 근데 지혜민이가 태우면 돼요. 근데 지혜민이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가 하나가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 그래서 지혜민이 타고 혜민이 차 타고 오면 돼.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얘기를 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채우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니까 기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기쁨이란 단어를 28장까지 쓰지 않았어요. 성령은요,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용기도 얻고요, 담대함도 있게 돼요. 그보다 더 가장 큰 거는 지혜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묶여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떤 그 치유 수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바닥에 앉아서 깔깔대고 몇 시간씩 웃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쁨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서 성경하고 안 맞는데 왜 저러고 다리 뻗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를 하고 웃음으로 막 깔깔깔깔 대고 웃으면서 다른 사람 사역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씩 웃고 앉아 있어요.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웃다가 다시 대고 웃다가 대고 웃다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기쁨으로 줬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된 거죠. 제가 계속 읽게 돼요. 그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나이가 미친 여자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돼버리니까 이제 어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러는가 여기저기 다녀본 거죠. 다녀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내 안에서 이제 한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경외함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거를 제가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외함, 그 다음에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니,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줄이 끊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걸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를 저주했었어요. 근데 사역 그 막 슈퍼내추럴 같은 사역을 하는데 갔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그 어머니의 저주가 따닥 하고 끊어지면서 나 혼자 딱 세워놓더라고, 환상이. 근데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면 계속 저를 계속 저주를 하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환상을 본 다음 해에 딱 끊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 가족 질병이 사라져. 그러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요 뭐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했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 교인들이요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저주가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친 거죠. 기쁨의 증거가 뭐였냐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웃고만 앉아있고, 내가 당뇨인데 당뇨를 가지고 막 웃고만 앉아있으면 당뇨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뭔 기쁨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뇨가 해결됐다고, 제가 당뇨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당뇨가 있는데 그 당뇨 있는 사람이 앉아서 다리 뻗고 앉아서 웃기만 한다, 그게 기쁨의 은사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기쁨이 충만해진 거잖아요. 근데 실컷 기쁨에 웃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가면서 나는 그대로 질병을 가지고 나가면 근심을 안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28장까지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는 써놨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그 기쁨의 역사를요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우리 교회하고 제가 비춰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토요일만 되면요 주방에 반찬을 하러 와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젊은이들, 2여성교 3여성교의 사람들은요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떠나질 않아요. 칼칼칼칼 대고 웃으면, 나는 타이핑하고 있으면 막 그 사무실까지 웃는 소리가 막 깔대고 웃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뭘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또 옆에서는 그거 잘못한 걸 바꾸느라고 또 깔깔대고 웃어요. 싸우고 화를 내야 되는데 막 웃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은 은사가 있구나. 우리 토요일 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사요? 웃는 은사. 주방에서 웃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웃어요. 그냥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가진 은사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는요 피곤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이제 어른들은 잘 이제 한번 주의 깊게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조용히 해요. 어른들은 최사랑 권사님, 박주영 권사님네는 소리가 안 나. 그냥 조금 하다가 어쩌다 가버려. 내가 나가보면 없어요. 근데 2여성교 3여성교는 일찍이 떠나가요. 그렇게 떠나가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기쁨의 전후, 기쁨이 내게 딱 온 전과 기쁨이 온 이후에 후에 은혜가 넘치어야 된다. 뭔가 발견돼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뭐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고 되는 게 막 더 잘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자, 축제에 막 춤을 추고 그다음에 뭘 해요? 목청을 높여서 막 춤을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이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배가 축제 예배 때 그런과 동시에요. 뭐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함이요. 경외함, 무서움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게 나타나야 그게 온전한 예배죠. 근데 교회가 예배가 축제만 있으면은 문제는 생긴다. 축제만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배는. 왜냐하면 흥으로 놀다가 가버린다. 흥으로 놀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경외함이 있으면 뭔가 꼭 그 예배 가운데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요. 풀리는 거예요. 안 됐던 게 되는 사건들이 꼭 하나씩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습관적인 예배에서 여기서 앉아서 드리고 막 아무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나? 아니면 뭔가를 해결하고 하나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 그걸 얻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막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내 가정 어떤 많은 것을 막 알게 해주시잖아요. 저도 우리 오늘 기도하는데요, 내가 이제 성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뭐라 하냐면은 네가 생각한 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들은 가장 어리석은 거고 난 너보다 더 사랑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러는 거. 나보다 더 사랑해? 응? 이거 하나 생기고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말 때문에 안도가 생기더라고. 아, 자식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구나. 그게 안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사랑해?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의문점하고 동시에 이렇게 생기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축제 예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는 두려움,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요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담대함은 왜 생긴 줄 아세요? 도전해요. 뭔가를 주춤하고 있다. 형경이 같이 주춤하고 있다는 게 이제 라마스테 하게 몇십 10년, 15년 동안 라마스테 할 주저주저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잖아요. 담대하며 용기, 김용기, 김성희지. 김성희가 너 용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면서요. 근데 이제서 사업 오픈 용기 이름으로 학원을 담대함이 생겨야 성령의 임재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다. 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하냐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거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뭐 때문에?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해내야 돼. 여러분과 저희가 해내야 돼. 성령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무슨 영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전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전도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전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요. 용감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 담대한 영, 기쁨의 영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하면서 춤만 추고 앉아있고 막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고 막 손뼉만 치고 막 축제처럼 하면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영이에요.
자, 온전한 성령을 여러분은 한번 지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장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죠? 성장신 굉장히 두려워져.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그 포도주를 입에다 딱 넣는 순간 여기서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그러고 죽어도 예배 다 끝나고 죽자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찬양 때 딱 풀어졌대요. 성장 잘못하면 죽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동시에 온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요 쳐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만 있어요, 사람도 죽여버리잖아. 시체가 몇 개가 나가죠. 시체가 몇 개 나가잖아요, 사도행전에. 기사들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담대함도요 엄청나게 있는데 왜 담대함이 있죠? 전도하기 위해서요. 핍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미워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전도하게 될 거다. 기적을 일으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너희들에게 핍박과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담대함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역을요 진짜 멋지게 해내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자.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16장 34절. 자, 우리 시작. 자, 여기서 있잖아. 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준 게 신라와 바울에게 음식을 차려줬거든요. 누가 차려줬어요? 간수가 차려줬어요. 간수가 신라 바울에게 밥을 차려줬거든요. 근데 그 집이 모든 집안이 기쁨이 넘쳤대요. 왜 넘쳤을까? 왜 넘쳤을 것 같아요? 밥 차려준 게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여기는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다 부셔졌고요, 그들이 믿었던 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신방을 가보면 막 불당에 빌었던 것들이 집안에 줄줄이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나갈 때 들고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들고 나가면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뱀들이 그 집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60년대 뱀이 거기 앉아 있다가 뱀이 집에서 나가는 걸 보니까 막 집안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아들이 장님이었고 딸이 뭐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에 우상 단지가 다 부셔지고 부적이 다 사라지고 벽에 붙였던 부적들을 다 떼어가지고 집어 던지면 집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서울에 살 때인데요, 여의도는 색강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색강. 그러니까 우리 군산 같으면 여기 금강이 있는 그 금강에 아주 그냥 초라한 이쪽 한쪽 구석튀기, 이런 색강이 없어요. 그걸요 몇백 원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샀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다가 건물을 진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미래를 볼 줄도 알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도 알고 그 땅 밑을 이 뭐가 있는 것도 알고 우상단지를 다 부셔버렸잖아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한번 볼게요. 스데반. 자, 우리 7장 59절로 가보자. 자, 봐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어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바울과 신라 얘기가 아니고 스데반이 죽거든요. 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죽어요. 근데요, 이 스데반이요 넘치는 기쁨으로 죽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민족에게 복음 때문에 죽고 있는데 왜 기쁨으로 죽까요? 하늘을 바라봤어. 돌로 맞은 걸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다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담대해진 거잖아요. 담대하게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쁨,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두려움,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요.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스데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낸 아브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산 얘기도 하고 놋뱀을 올린 이야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스데반이 끝까지 다 얘기를 해요. 용감하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죠? 전도 사역을 해요. 전도만 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이 전도하는 담력이 오직 기도였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왜 라스는 기도를 안 했니? 난 기도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모였다면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여러분 1여순교, 2여순교, 3여순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기도 얼만큼 하세요? 기도 얼만큼 하고 회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셀 리더 모임을 하는데 셀 리더 모임 얼만큼 기도하세요? 셀 리더 모임 얼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그 영은 뭐 할 때 움직이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식으면요 내가 물러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식으면요 성령이 식으면 내 안에서 담대함이 사라져요. 담대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요 뭐가 일어난지 알았어요? 포용력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괜히 삐지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포용력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하지도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 이제 조카 큰오빠 딸인데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근데 우리한테 청첩장을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냈나 그러고 우리 것을 봤어요. 우리 이제 성민이 그 부주하고 푸름이 부주를 봤는데 걔네들이 안 했어. 그리고 지어짐 때만 했더라고. 그것도 5만 원.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 그러면 우리 가야 되는데 얼마를 들고 갈까?
10만 원 들고 안 돼. 10만 원 들고 가면 둘이서 밥 먹으면 밥값으로도 모자랄 거야. 우리가 그랬거든요. 성민이 할 때 5만 5천 원이었어요. 인당 밥값이. 그러니까 이 애들까지 다 먹어버린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이 얼마를 우리 교인들이 내고는 애들 셋이 와서 먹어가지고 부짓돈 다 가지고도 모자랐었어. 돈이 모자라가지고 푸르미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돈 줄게. 모자란 돈은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모자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 20만 원 하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5만 원만 하고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5만 원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임하 있으니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지 개인 한말금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응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형제와 자매끼리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대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랑하죠. 3대가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자랑을 합니다. 지금 저가. 근데 이 3대가 있으려면은 한 교회에 있으려면은 윗사람들의 표현력이 넓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사람이 표현력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를 감쌀 수 없고 며느리를 감쌀 수 없는 거예요. 표현력이 없으면.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너가 사랑해 라고 말해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이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령이 어떤 성령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려운 영이 없다면 지금부터 진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님,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로지 기도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사도행전에서는요 국적도 달랐어요. 배경도 달랐어요. 자라난 배경도. 그 다음에 인종도 달랐어요. 황색, 백색, 흑색 인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가장 큰 것은요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 그들과 함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얼싸안고 찬양하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헬라인이나 스쿠디아나 야인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이라 서로 함께 연합하여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끼리끼리 기도하고 끼리끼리 말하고 끼리끼리 안 하고 여기서 같이 교제 깊이 안 한 사람들이 있죠. 생각 좀 하셔야 돼.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님은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분리해서 만나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죽지 않았다. 오늘 제가요 깨끗하게 멋있게 지금 성령의 정체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멋있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적이 없어요. 적이 없다고요. 대적하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건 있어도 내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원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되지 않아요. 왜 원수가 안 되냐면 나는 우리 한권사님을 미워하는데 한권사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러면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계속 와서 막 말을 걸어요. 말을 걷고 막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삐질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의 온전한 성령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성령은 임해 있지만 많이 다는 임해 있지 않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죠.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가볼게요. 자, 어떻게 했는가? 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이걸 누가 했어요? 지금요?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걸요 하나도 안 빼고 가르쳐준 대로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난 사역을 그들에게 했어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팔자가 고쳐져.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나는. 그리고 몇십 년이 똑같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생각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인종을 초월했고 교파를 초월했던 이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뭔 수많은 생각.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사도행전 사람들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람들처럼 했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 삶을 살았구나. 땅에서 천국의 성령의 역사, 천국의 삶을 살았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요 서로가 하나 되는 일을 놀랍게 했어요. 그걸 왜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는 더욱 왕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3,000명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갔더니 교회가 3,000명이 일어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자녀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더라. 이걸요 뭘로 이들은 알았는지 아세요? 이게요 영적 의무로 알았어요. 그들은 영적 의무로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 의무예요? 여러분 영적 의무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차가 있죠. 차가 있는데 빨간 신호에 간 사람 없잖아요. 의무를 지키잖아. 신호의 의무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3,000명이 일어나길 바라냐는 거예요. 의무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게 영적 의무라는 걸 그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르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뭘 가르쳤을까요? 그 신약이 없었어요. 그 뭘 가르쳤을까요? 구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때 가르쳐 준 거. 그 다음에 뭐 가르칠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부활.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배웁니까 여러분? 가르치면 배우냐고요.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들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게요, 가르치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눔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 썩을 뗐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나면 기도에 힘썼다. 1년 성교 우리 모여요, 2년 성교 모여요. 그러면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것을 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있는 역사를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안 와서 그래요.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얀이가 어제 우리 그 공부한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얀이를 다 봤죠. 그 영상으로. 이제 하담이가 있으니까는요, 하담이가 잠자러 가면은 나한테, 안 그러면 학원 가면 이렇게 전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 보고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푸르마, 내가 아른아른해. 앞에서 왔다 갔다 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하다가도 우리 하얀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다. 딱 한마디 했어. 그 말 한마디만 했어. 근데 각시가 옆에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전화로 영상으로 통화를 하게 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하얀아, 할머니야. 이 목소리는 할머니 목소리라고 기억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어제도 봤잖아요. 우리 다 봤죠. 눈이 동그래가지고 음성을 듣고 있는 거. 한 달 조금 넘은 아이인데 말해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머니야, 이 목소리는 할머니야. 너의 할머니야.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들을 때는 할머니라고 생각해야 돼. 라고 난지 열흘만 된 애기한테 말을 했거든요. 축복을 해주고. 근데 그 아이가 어제도 할머니다, 너의 할머니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뭘로 여러분은 알려줄래요? 누구한테? 뭘로 알려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건 그대로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 번 더 올려볼래? 자,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뭐냐는 거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 하러 교회를 온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거거든.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가르쳤어요? 너의 인생은 바뀌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야.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동생이, 안 믿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 보고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가 맞아요. 성경대로 하자면. 왜 두려워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 사람은 일하는 기도마다 응답을 다 받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건 대단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이지만요, 인품으로 들어야 돼요. 안 돼. 20만 원 들고 가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는 5만 원 했지만 우리는 들고, 미쳤니?
5만 원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잖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렇게 20만 원 하면 하나님 20만 원 주세요. 아니 벌써 줬어요. 우리 한고사님이 벌써 10만 원을 나한테 주더라고. 왜 주냐니까 주고 싶었대요. 이유도 모른대요. 주고 싶다고 저한테 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봐요 한번 제발 좀.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내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자아가 죽어야 돼. 감정이 죽어야 돼. 조카잖아요. 조카가 나한테 청첩장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빴어요. 양심상 지가 큰딸만 부주했고 안 했으니까 미안해서 안 했겠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가자.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람의 자녀였다면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거든. 난 누가 보내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사는 거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했죠. 사도들 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요 성장했어요. 구약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부활을 알게 됐고 재림을 알게 됐고 죽으심을 알게 되니까 뭐가 되죠? 제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나눔과 교제가 뭐 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의무라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변해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서 뭐든지 일어나게 합니다. 뭐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매일같이 따른다. 매일같이 표적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사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니까요. 기사 표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전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여러분이 믿음 없어요? 우리 성도도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할 때 내 거다라고 들어와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들어온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두 손을 뻗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통해서 임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음교회는 하나님의 수가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수가 충만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확실하게 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교회는 이 일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 역할이 달라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 한번 해봐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어. 근데 다 죽지 않았어. 7족속이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7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들어갔어. 그러면 정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의 동네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파트를 생각해요.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윗동, 아랫동, 옆동, 이동에 거인들, 장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 들어가는 여리고 성은 무너졌는데 그 땅에서 살려고 할 때 그 거인들, 장떼들이 있어요. 철병거도 아직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단지도 아직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모든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는데 정작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모셨어. 그리고 자기들이 뭐 했어? 물 뚫어 다니는 사람, 나무 패러 다니는 사람, 설거지 해주는 사람으로 섰잖아요. 그 장대 거인들이 두려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 거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여, 그게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잖아요. 그게요 신명기 12장 25절에 나와. 두렵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해. 거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즉 무슨 역사?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때의 사도행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심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 공포심을 갖게 하니까 안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게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안진뱅이가 눈을 일어서고요, 장님이 우리요 눈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다시 읽으세요. 더듬거렸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장식 할 때 거룩하게 하자. 성장식 거룩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왜 두려움을 모를까? 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을 모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무서웠어요. 9시 예배 때 성찬을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요, 내가 위에 저 뒤에서 회개시키세요. 회개라고 써도 뭐를 앞에서 목사님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회개를 썼거든요. 회개. 내가 뭘로 말로 하라니까 회개시키자. 회개하게 합시다. 죽었다 살았다는 거냐? 김정현이가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먹는 순간에 마비가 시작돼서. 성찬 요만한 거잖아요. 포도주.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였잖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 그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니 살아계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 아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공포, 경외함, 이것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뭐도 해줬죠? 사도가 사도된 증명을 해줬어요. 사도된 증명. 아, 이 사람은 사도구나. 네가 침범하지 못하겠구나. 두렵구나. 이걸 해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서야 된다. 아멘. 그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정복자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정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랬죠? 기쁨의 영.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의 영. 하나님 뭐예요? 정복의 영이에요. 도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험하는 영. 두려워 떨면서 덜덜 떤다고 하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것을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방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내게 붙여주소서 하고 채사랑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헌금을 올렸습니다. 근데 햄이라는 이 예쁜 딸을 우리 채사랑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채사랑이는 기적과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사탄을 쫓아내는 믿음의 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나는 담대해진다고 말했고, 그 담대함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채사랑 권사님 회개시켜 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복한다 라고 담대함으로 이 혜미의 영혼을 구원해 내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기름 부음의 비밀, 기름 부음의 비밀은 뭐냐? 죽은 자가 일어나,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 천국은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 우리의 죄는 감옥에 안 가도, 경찰서에 안 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채사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충만한 영으로 전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저렇게 담대함이 나올까라는 사람들의 의문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담대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담대함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이 나라를 정복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